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3장에서 니고데모의 방문으로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거듭남은 땅으로 온 것들, 하늘에서 땅으로 온 것들, 계시죠. 계시가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그래서 인자가 하늘에서 왔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내가 거듭나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좀 더 진보돼야 되는 이야기인 것을 확인했죠.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 나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구원이 완성돼야 그 완성된 그 객관적 구원을 내게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믿음으로 거듭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앞뒤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빛이 증거하러 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더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영접지 않은 게 어떻게 영접이 됐고 그 영접된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뜻이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죄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망이 되어야 되죠. 종말이 되어야 되는데 죄액사학시 사망이라는 말은 거듭난 내용으로 안 돼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옛 네.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오지 않은 거를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죄관도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무지가 아니라 이제는 무지로 시작된 대가 이제는 성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완료된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게 죄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가 없이면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다? 결국은 죄가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땅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도덕윤리 그런 죄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관을 성경은 취급하지 않아요. 무지라는 말도 그렇고 완성된 죄, 완성된 죄가 뭐죠? 결국은 믿지 않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관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금 처음에 상태에서 무지라 그랬고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제 죄관을 다시 바꿉니다. 바뀐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요한복음에서 이미 죄관을 이제 바꿔버려요. 완성된 걸로. 그래서 이제 그걸 믿지 않는 게 뭐다? 죄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료된 거, 크로노스가 완료된 상태. 그걸 어, 넘어서 가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복음, 완료된 거를. 그걸 이제 카이로스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완료된 거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22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 하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그래요. 유대 땅에서. 그리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리고 24절에서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 자, 이 세례라는 게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요한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 3장에서 보니까
세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 3장이 요 앞부분이 요한의 2장에서 요한의 이야기하고 여기 요한의 이야기하고 어때요? 이게 좀 이렇게 겹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요한 2장의 마무리 가서 보면은 마무리 이야기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죠. 표적을 믿고 따라왔는데 결국은 예수가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2절에서 세례를 주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예수가 왜 세례를 주죠? 제자들하고? 여러분 예수가 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관복음서에서 왜 표적을 일으키는가, 아마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그런 행동들,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여기에 이 세례라는 말로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물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크로노스상에서 물세례를 주면은 그건 완료가 아니에요. 불세례가 임해야만 완료거든요. 그럼 거듭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불세례와 관계 있는 거죠. 그죠? 거듭남은 불세례와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 요한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세례 주는 거하고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건 지금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율법의 율법의 시대. 예, 그 구약의 시대. 옛 언약이 어떤 건지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계속 창세기가 어떻게 해요? 반복하죠? 옛 것과 새 것에 오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했듯이 요한복음도 지금 물세라는 단어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거듭남이 또 뭔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해가 돼야 이제 4장으로 가서 왜 4장에서 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물이 성령의 그 생수의 강으로 가는지,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이 세례와 생수 이야기가 어떻게 니코로 됐을까?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의 물은 목이 말라요. 그죠? 먹으면은. 근데 하늘의 물은 먹으면 목이 안 말라요, 여러분. 그 물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나 예수와 제자들이, 그래서 4장 1절에 가면은 세례를 누가 베풀었다 그래요? 4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 세례를 주는 모습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차를 계속 읽을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요한복음은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신 걸로 시작을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오기 전의 모습들이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배경을. 그리고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나레이터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이런 방식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지금, 여기 지금 세례가 나오는데, 그러면 앞에서 세례 요한이 찾았던 그 예수가 같은 세례를 주고 있네, 제자들도? 그죠? 같은 세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딱 같은 세례로 들립니까? 아니면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들립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 나타난 그 세례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베푼 세례를 보게 되면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보충된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어떤 보충된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안에 지금 물이 모자라는 이야기, 성전을 헐라는 이야기, 거듭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거예요? 구약이 말해온 이야기들,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이야기야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세례라는 것을 두 번 요한이 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 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내용이 옛 것들이잖아요. 그죠? 옛 네. 것들이잖아요. 옛 것의 대표잖아요. 마지막으로 있는. 근데 그 대표가 이 옛 어사기 말한 사람을 찾아냈죠. 그죠? 근데 이들이 행동을 어떻게 해요, 지금? 너네들이 말하는 거 맞아라고 행동을 해줘요, 안 해줘요? 세례로 응답을 하고 있다니까요, 세례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의 대화들을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은 너네들이 찾던 게 내 이야기야라는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공간복음서에서.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고 지금 요한복음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네라는 걸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구약이 찾는 그 메시아가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이런 방법으로 오는 예수를 찾고 있지. 그래서 거기에 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의 기록은. 마치 요한이 세례를 준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줌으로써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들이 말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이걸 하게 되면 이 일을 알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 일의 결과는 이거야. 그게 뭐예요?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고 성전을 헐라는 이야기와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보이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물 이야기가 세례를 줄 때 사용된 그 물이 이제는 뭘로 가버려? 4장에 가면은 이제는 세례라는 말을 안 쓰고 이 여자가 먹던 그 야곱의 운물, 여기서 야곱의 운물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운물이 결국은 요한의 세례였고, 맞죠? 요한의 네. 세례예요, 그 물이.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베푼 그 세례가 뭐예요? 그게 야곱의 운물인데 그 야곱의 운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표현이죠. 그죠? 제자들이 한 행동들은. 그렇게 읽어져야 그 다음 내용들이 4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편이 5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슬그머니 야곱의 운물 이야기가 율법과 연결이 되고 십계명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왜 저자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여기 지금 정결 의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 여기서 얘기한 거 보세요. 자, 구약의 이야기 속에 정결 의식 그러면은 이미 요한복음의 정결 의식을 사용했어요. 몇 장에서요? 돌 항아리 이야기할 때에 정결 예식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비어 있었죠. 그죠? 비어 있었다고. 그 비어진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채워지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이니까요. 여기서 정결 항아리 그러면 이미 물이 모자라는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 곳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다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죠? 그 절차가 지금 그 포도주가 되는 작용이 어떤 건지를 지금 여기서 슬그머니 건드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무리들이에요? 구약의 39권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일이 중지가 아직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요한복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같이 가지고 가는데 크로노스를 통해서 카이로스를 강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아직 크로노스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으로 카이로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변론이 되었다. 정결식에 대한 이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나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좌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요한에게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예수에게 갔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 원하는 내용이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구약이 원하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원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이렇게 차서대로 계속 읽어온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될까, 자기가. 슬그머니 지금 발을 구약에 옮겨놨다가 구약에 있다가 슬그머니 발을 신약으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맞죠?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강제로 우리를 막 그냥 한 번에 막 옮기려고 하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작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오는 게 얼마나 정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식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금식 이야기하고도 같이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서는 이 정결례식이 금식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금식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가면은 금식에 관한 문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야,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맞죠? 제자들이 금식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면 금식해.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니까 셋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의 내용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이제 사람들이 바이 옮겨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뭔지 알죠? 슬근슬근 어떻게 해요, 지금?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있고, 예수의 이야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쪽으로 어떻게 옮겨지고 있는지, 이걸 지금 잘 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글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을 옮기고 있다니까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말이죠. 이 메시지는. 맞죠?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 하냐면은, 그래, 요한이 이런 일을 하러 왔고 요한이 이런 일을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발자국을 이렇게 옮겨주고 차선을 옮겨주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읽어줘야 돼요. 3장에서 이미 내가 이렇게 발걸음이 옮겨졌네. 그러면 슬그머니 거듭난 이야기가 지금 끝났다는 게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의 말 속에서. 맞죠? 여러분, 요한의 말이 지금 이 거듭 앞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자기 표현 속에서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대표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맞다고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고 하늘의 뜻이야, 그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보는 거하고 공간복음서 읽을 때 표현하고는 여러분 이제 어떤 게 다른지 알겠죠?
공감모금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그 따르는 장면들은 단지 앞에서 확인 정도예요.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 이렇게 구약이 말한 사람이 맞네, 이 정도의 확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요한복음 그게 아니라 확인을 시켜주고 독자들을 어떻게 옮겨내, 자리를 자기가 확인시켜준 내용까지 지금 슬금슬금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옮겨주고 있다는 게 분위기 자체가. 이 분위기를 타셔야만 요한복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타셔야. 이게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막 강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성경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니까요. 성경 읽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일어난다니까, 은혜가. 이게 은혜잖아요, 지금.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이 할 일이 이 이야기죠,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물 세례 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예, 저기 어디죠? 예.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기서도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걸 알고 가면은 거기서 왜 물세례 이야기가 나오는지, 성령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볼로. 예,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알아야 그 이야기를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복음의 차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읽어집니까? 아볼로 이야기가? 그게 없으면은 그 다음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첫 번째 일을 한 건 참 잘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세례를 주고 한 건 되게 잘한 거라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로. 그러니까 종교는 어디에서 끝나요? 종교는 요한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물세례에서 끝난다니까요. 종교는.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걸로 옮겨 타야 되고, 그 옮겨 타서 불세례 이야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불세례를. 그것도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왜 이게 기록이 됐는가를 이젠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것들이 진짜 짝이 있고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아볼로 이야기 나올 때 물세례 나오는 거 보고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닷없이 그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좀 넓어지는 거죠. 폭이. 그래서 요한이 지금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투가 바로 이걸 확인시켜줬다는 게 정확하죠.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한 그 예수에 대한 세례나 그 또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요한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걸 알겠죠. 그죠? 요한이라는 저자가 이 요한을 데려다가 맛을 부린다니까 지금 독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게 맞지라고 요한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이 관심이 없었어. 왜 등장하는지에 대한. 맞죠? 여러분 지금 3장에 요한이 왜 등장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태껏 있는 성경에서는 요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가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요한의 복음을 얼마나 확인시켜주고 맞다라고 해주는지. 그래서 구약이 계속 뭘 해줘요? 이 이야기가 맞아. 거듭난 이야기, 성전이 헐어져야 될 이야기가 이 사람 이야기야라고 맞다고 해준다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요한복음이 읽어지죠. 저자의 노림수는 이건데 지금. 이제 좀 막 깨달아집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지금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뭘 못 봤는지 알겠죠, 과거에. 저자의 노림수를 못 봤다니까. 저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요한을 집어넣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세 명의 요한이 어떻게 가는지 보라 그러잖아요, 계속. 그 3장에 거듭남을 설명해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4장 넘어가기 전에 예.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맞다는 게.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럴게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땅에서 완료된 게 뭔지를 요한의 말 속에서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만이 하늘로부터 와서 땅에서 완성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세례 요한이 자꾸 쓰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학답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 충만하다. 그럼 마가복음 2장에서의 그 대답이 끝난 거죠. 그죠? 세술로 담는 시대가 세보대에 담으라는 이야기가 완료됐다니까요. 여기서. 마가복음의 짝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종결되는지, 거기에 왜 그 금식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로 오고 하는지,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2장에서의 그 혼인잔치는 결국 누구 이야기였어요? 예수 자신의 이야기였다니까요. 예수 자신의 이야기. 그래서 신랑으로 온 거예요, 예수 자신이요. 그래서 모자라는 걸 다 갈아치우고 다 완전하게 해준다니까요. 보는 것도 이제 확실하게 보게 해주는 거죠. 기도 듣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차원이 아닌, 요한의 제자들의 차원이 아닌 예수의 음성 정도는 들을 수 있다니까, 이 정도면요. 그러면 뒤로 더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독자들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요한이 말하는 그 믿음까지 도착해야 안 해요? 간다니까요. 요한복음은 정말 읽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뭐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는지만 가르쳐주면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3장까지 오니까 어때요 이제? 진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정확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정확해요 요한이. 네? 그래서 뭐예요? 그는 흠나야겠고 나는 세야 하리니. 맞잖아요 이게 구약의 표현이잖아요. 그는 흠나야 되고 나는 세어야 된다. 이 일이 안 일어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가짜라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요한의 말에 이 말이 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때요? 계속 예수가 흥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 충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숲을 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숲이라는 게 이렇게 봐줘야지. 무슨 뭐 연대기로 숲을 보고 뭐 연대기로 숲을 맞춰놓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우리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훈련을 해왔다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좀 하세요. 알았죠? 요즘 컴퓨터 보세요. 업그레이드 한 달에 한 번씩은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당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본인들이. 그래야 당하지 안 되니까 옛것에게. 맞죠? 여러분 세뇌당한 거에다가 세뇌를 당하면 안 돼. 세뇌를 당했으면 버려야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안 한다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몰라 그거를. 진짜 좋은 시대에 살면서 5 시대에 살면서 그걸 모른다니까. 5 아직 핸드폰을 안 써서 그런가? 이 공부하는 분들은 5 쓰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관심이 없어가지고. 성경은 반대로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해야 전혀 된다는 생각보다는 성경의 역사는 처음에 말한 걸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음 말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읽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읽은 만큼 어떻게 하라고? 다 찢어버리라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없어져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자기가 의도적으로도 해야 돼요. 땅에서는요. 이게 되새김질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성경을 안 찢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한 장, 실제 한번 찢어. 그게 체험이야. 뭐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찢으면 표적이라니까. 알았어요? 옛날 찢어. 계획성경 말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한번 찢어버려. 그러니까 찢어. 그냥 한번 경험을 하려니까. 체험도 그렇게 해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내가 세워야 된다는 게 옛 부대는 옛 부대로 남겨놓고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게 마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되는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게 뭔지. 그래서 요한의 말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2장의 말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공간복음서 어떻게 정리해줘야 안 해줘요 지금. 요한이 정리해 주죠? 여러분 요한이 정리한다니까 공간복음을요.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빨리 바꿔치는 일을 해야 돼요. 빨리. 저는 어떤 책을 읽다가 이거 그러면은 저는 바꿔치기해서 말로 나와버려요 이미. 그렇게 빨라요. 그것도 늦어요. 어저께 밤에 계속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내가 이 머리를 정리하고 있더라고. 잠을 자는데. 깨어날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목이 아까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네네. 목이 잠길 정도로 그랬다니까. 계속 리바이벌 한 거예요. 자면서요. 자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한 거예요. 계속. 제가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요 집에다가 하나씩 정리해서 놓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는데 얘가 묵상을 해. 대세금지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돼.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하세요. 하시면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뇌는 쓰면 쓸수록 말을 잘 들어요. 고마워하고. 알았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하루에 몇 수십만 개가 죽어 없어지는데 뇌세포가. 그리고 다시 생기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10%를 못 쓴다는데 암만 천재라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10%가 뭐야.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찰나는 어떤 몇 프로를 써요 여러분? 찰나는 무한을 쓴다니까 찰나는. 우리는 그런 시간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대를. 자, 그래서 이제 22절로 지금 이 30절에 있는 이야기가 정리가 되시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전 이야기나 물이 모자라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거듭나는 이야기가
아, 왜 기록이 되고 요한을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는 세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는 말로 왜 이렇게 마무리를 줘주고 사장으로 이제 가게끔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이 31절로 36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말을. 이건 그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31절부터 나오는 말은 나레이터의 말이에요. 앞에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말은 예? 유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요. 그럼 이 말투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레이터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요한의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나레이터 말이에요. 그럼 나레이터가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 시대죠. 그죠? 새 시대니까 이게 새술로 기록된 성령으로 기록된 언어라니까요. 이 말들이. 그래서 전부 종합을 해줘야 안 해줘요 지금? 해줘요. 1장부터 온 이야기를 전부 종합한 거예요. 뭘로? 유로부터 오시는 이. 맞죠? 자, 유로부터 오시는 이가 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유로부터 온 이야기 했죠. 거듭난 이야기는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땅의 사람은 절대 거듭나는 말을 사용 못한다니까요. 그건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위로부터 왔대요. 만물 위에 계셨대. 맞죠? 위로부터 왔으니까 만물 위에 계셨죠. 그래서 1장 몇 절이에요 이게? 그리고 3절 이야기죠. 1장 3절이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맞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는 만물이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위와 땅이 지금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했지. 그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위의 말과 아래 말이 하나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로 거듭남이 설명이 돼야 되지. 우리가 거듭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야기 이해가 되죠? 뒤로 오면 올수록 3장에서. 네. 그래서 모세가 들으려야 하니 그 노뱀을 든 이야기를 왜 땅의 말을 이제 예수가 했는지도 이해가 되죠. 그죠? 네. 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와서 땅에서 들려야 하늘에 온 자가 땅에서 들려서 완료했다는 게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료되니까 내가 위에서부터 왔다라고 나레이터가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거예요. 이러니 요한복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때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아직은 어려워요. 아니 지금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이 되는데 뭐가 어려워 도대체. 쉬워요. 순종해. 순종. 아멘 하라니까. 아멘. 응?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결국은 하늘에 영에는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육으로 육을 얘기하고 영으로 영을 이야기하니까 거듭남이 돼요 안 돼요? 거듭남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육의 말도 필요하고 영의 말도 필요한 거예요.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둘이 있어야 돼. 둘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차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 와야 되는지. 그 육에 속한 것이 먼저 오고 그 육에 속한 게 완료가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와서 그걸 완료해줘요. 땅에 의해서 육신을 완료시켜 준다니까요. 그 육신이 완료되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영을 설명해주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 와서 땅으로 육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완성된 말이 0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오시니까 이 6의 말이 뭘로 바뀌어요? 0의 말로 바뀐다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말이 거듭났다는 표현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면 이게 거듭난 모습이죠? 네. 이게 거듭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3장 그 앞에 있는 말씀들도 16절 이하에 있는 것도 곱씹어야 돼요. 21절까지 있는 말씀들도요. 왜냐하면은 요 말을 지금 나레이터가 위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준다니까. 요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을 31절로 3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 있는 말들 다시 가져와가지고 그 말이, 이 말이 16절에서 21절 말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근데 이 말을 나레이터가 31절에 와가지고 풀어줘요. 이런 이야기라고. 그러면 3장 안에서 지금 몇 번 반복돼서 설명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6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연결이 돼서 왔듯이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물세례가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다른 차서로 왔는지 이걸 설명해 줌으로써 거듭남이 뭔지가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듭난 이야기는 위에로부터 온 사람이 땅으로 왔어요. 그죠? 맞죠? 땅으로 왔잖아요. 땅으로. 땅의 가치로 들어왔다니까. 그 땅의 가치로 들어오니까 땅의 가치가 요구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와야 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맞죠? 땅과 상관이 없는 육신이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과 상관이 없는 육신. 그래서 그 육신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 육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을 해.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구약의 그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가 돼야 되는지 말을 해야 안 해요, 본인이. 그게 공간봉구서의 내용이라니까. 성령으로 막 그 말을 해. 근데 독자들이나 예수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 말을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다니까.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겨우 가서 어디 가서 알아먹어요? 신앙 고백할 때 베드로가 한 번 고백하고 끝난다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이 말 하면 안 된다라고 닫아버려요. 저자가. 맞죠?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닫아버렸다고.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4장에 와서 결국은 열어주는 거예요. 부활한 그 예수가 와가지고 말을 해줘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도 없고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는 이야기가 됐어요. 이래서 육신의 이야기가 끝이 난 거예요. 맞죠? 육신의 이야기가 새로운 육신이 와서 완료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속전을 지불했다. 구속을 지불했다. 그 속전세 이야기, 구약에 나오는 그 성전세를 내고 뭐 속전세를 내고 하잖아요. 그런 세금이 다 끝난 거라니까. 그 이야기가. 그러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은 또 뭐예요? 구약이 제사해온 모든 내용들이 범죄부터 시작된 5대 제사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다 끝나요. 구약이 하나하나 정리가 된다니까요. 완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해요? 요한이 다시 자기가 보니까 완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 차곡차곡 정리가 되니까 찰나로 끝이 나요? 안 끝나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을 하니까 찰나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죠. 지금.
정리가 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이 사라진다니까요. 아, 이게 신비한 거죠. 뭐가 신비해요, 여러분, 지금. 아, 뭘 더 체험하고 싶어?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맞죠? 이게 공간복음서의 말씀이죠. 그죠? 공간복음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공간복음서 수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은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이거를 1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증거했는데 빛이 왔는데 영접지 않았다라고 표현된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절로 18절, 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을 계속 저자가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지금. 그러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맞죠?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로 7절까지 본 내용이 요 내용이죠. 그죠? 맞죠? 기억하세요? 뭐 월요일 날 한 거니까 기억하시죠, 지금. 이게 지금 요 말투가 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요 말투가 지금.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겨야죠. 하나님이 이기셔야죠. 그 시편을 인용했잖아요. 이기시려고 기록을 해놨다고.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성취됐다는 얘기잖아요. 구약의 언약들이 다 어떻게 성취됐다니까, 완료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그래서 요한의 증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인정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와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 완료가 된 거죠, 여기서. 그죠? 하나님도 예수가 구속을 치러야, 화목제물을 치러야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의로워졌다라고. 그 말이나 지금 이 말이나 여러분 세이브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모르면 노마서가 안 읽어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왜 노마서가 안 읽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사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맞죠?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공생을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성령이 임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예? 그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그래서 한량없이 주신다니까 성령을. 이게 은혜와 진리의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읽어줘야 돼. 알았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듭났다니까 완료됐다니까요. 그걸 객관적 구원 그랬잖아요. 객관적 구원.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근데 그 시대가 열려요, 안 열려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열린다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알겠죠? 그 믿음이 왜 필요하다, 그 단어를 왜 써야 되는지 이제 더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항상 말할 때마다 그가 들어가야 돼, 그. 그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은혜, 그 믿음, 그 회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런 시각으로 요한복음이 읽어져야 요한이 말하는 핵심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말하고 있는 말들이 왜 저렇게밖에 종교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말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가르치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 시대. 그러면은 이게 성전이 완료된 말이죠. 포도주가 모자란 게 채워진 게 어떤 건지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거듭난도 다 설명이 된 거죠. 그죠? 다 이 시대를 말하고 해서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근데 요한복음이 차서가 장이 넘어가면서 절이 넘어가면서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지. 이게 깨달아져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네? 이 말이 진짜 맞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죠.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는 이야기.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는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 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종교쟁이들이 말하는 말 그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다 뭘로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 들을 수 있다니까. 그게 종교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막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좀 화를 냈는데 화낸 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순간 그랬으니까. 근데 화내면 안 돼요. 화내지 말고 그들을 차선을 가르쳐 줘야죠.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일로 오라고. 일로 오는 게 성경 이야기라고. 성령의 사람은 이게 거기서 머물리지 않는다고 절대로. 이렇게 오게끔 돼 있다고. 뭐 시간이 되면 죽기 전까지는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기다리면 돼요. 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손안에 주셨다는 게 이 아우라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많이 표현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히브리서는요. 거의 이 표현이에요. 모든 단어가. 히브리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결론을 내려요, 지금요. 1장에서 3장까지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요 말투예요.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어떤 영생? 어떤 내용? 아들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들이 육신으로 와서 성령을 보낸 데까지 아는 사람, 그 내용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생이 있다 그래요. 영생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가 가장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공간복음서가 순종하지 않는 거와 순종하는 걸 가르쳐 왔어요. 그럼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과 순종하는 모습을 공간복음서에 리얼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순종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거 막 뒤섞여 있다니까요, 공간복음서에는요,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진노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진노가 그 위에 어떻게 갔다고요? 머물러 있느니라. 그럼 요한복음이 말한 이 진노를 알면은 로마서의 진노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노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노라는 로마서에서 표현되는 진노의 말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끝내는 진노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끝내는. 비유가 끝나는 진노라고.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료가 된 상태에 있는 크로노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라는 말로 눌러놨다니까. 크로노스를. 크로노스를 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순종을 안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에 대해서 내용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정리한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 복음을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여러분 정리하지 마세요. 차서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가면 숯불을 어떻게 해요? 숯불을? 머리에. 뭐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렵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맞죠?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는 그게 사랑이에요. 로마서에서는 그 표현이. 성령의 불이네.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요한복음 3장이 기가 막히네. 거듭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거듭남이 그게 객관적 예수가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읽어줘야 되지. 그걸 전부 다 내가 거듭나는 이야기로 가르쳤다. 육신이 어떻게 거듭이 나요? 육신은 육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육은 육이라니까요. 절대 거듭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아들, 성육신한 그 아들이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완료하고. 육신을 줘버렸잖아요. 땅에게. 그죠? 이거 가지고 구속을 치렀다니까.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말하는 영단본이 거듭나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자, 이제 뭐 3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때 1장부터 3장까지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지금 3장이 그렇게 끝이 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3장이 지금 말투가 그 시대로 딱 끝내주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로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많이 묵상해야죠. 그 믿음에 대해서. 네, 쉬죠. 네.